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부터 30절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0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에 대한 그 재앙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딱 두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자 하면은 노자, 군자, 맹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자는 첫째 아들이죠. 이 장자의 권리, 이 장자의 권리는 고대 사회 당시 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첫째 아들은 그 집에서 가문을 책임질 책임이 있었고 또 그 가문의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 강했겠죠. 그것이 지금 많이 희미해졌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또 우리가 조선시대 이후에도 얼마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들을 선호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죠? 지금은 뭐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역시 풍습은 풍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한 풍습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장자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장자에 대한 축복, 또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들, 처음 난 것들과 또 그 땅의 첫째 아들, 바로왕도 사실은 바로도 첫째 장자였습니다. 놀랍게도 바로는 죽지 않습니다. 바로는 죽지 않고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는 참으로 비운 또 안타까운 또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여기 이름 나와 있듯이 오시리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 이집트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시리스라는 신의 이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의 이 무덤 안에 들어가면 이 신들에 대한 그림들이 있죠. 죽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그래서 이 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바로가 어떠한 존재라고 했죠? 이집트에서 신입니다. 신으로서 모든 만물, 자신들을 주관하고 자신들을 책임질 수 있는 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던 존재이지만 이런 재앙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바로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죠, 여러분들. 이 마지막 재앙이 오기까지 바로의 마음은 끔찍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재앙을 볼 때에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그 재앙이 사라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재앙 앞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강이 피로 변하는 피,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땅의 티끌이 이로 바뀌는 재앙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리와 또 가축들의 죽음, 그리고 악성 종기, 사람들 피부에 악성 금기가 생기는 피부병이 발진을 합니다. 그리고 우박,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어둠의 재앙이 있었고 그 이후에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첫 번째 난 것, 처음 난 것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파리라든지 가축들의 죽음이라든지 악성 종기라든지 이 우박이라든지 메뚜기, 또 어둠의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신들과 관련이 있겠죠.
파리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로는 파리로 했지만은 딱정벌레 종류의 어떤 날파리 같은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게 되면 이 파리 영상, 풍뎅이 영상을 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그런 파리와 관련된 이 공중의 어떤 곤충들 이런 파리와 관련된 딱정벌레와 관련된 신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모습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모텝이라는 신, 병을 고치는 의술과 관련된 신이 있죠. 또 관련된 것은 죽음과 관련된 것 똑같습니다. 10번째 장은 같은데 이번에는 가축들이 죽습니다. 가축들이 죽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당시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계가 없잖아요. 가축들이잖아요. 가축들을 통해서 뭐 먹을 거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기반입니다. 이런 경제 기반, 경제를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1차적으로 경제적인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피부병, 피부에 악성 종기가 발진을 해서 사람들이 막 긁어대는 거예요. 피부병조차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막 신들한테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신들한테 가서 빌잖아요. 애국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국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들한테 가서 빌었겠죠. 이 병과 관련된 신 앞에 가서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다시금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하고 바로 왕이 분명히 불렀겠죠.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을 때에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왕이 그 이후에 다시 말을 듣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우박, 그 다음에 우박이라는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박. 여러분들 우박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우박 일기가 변하면서 갑자기 이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은 촬영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뭐라고 폭탄이 떨어지면 더 똑같아요. 다 박살이 나고 그다음에 농사 지은 것도 다 먹을 수 없게끔 다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이 우박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한 해 지었던 농작물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축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인간의 손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지은 농작물을 완전히 다 손으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파괴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기를 주관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신 거겠죠. 일기, 날씨를 주관하는 이 신을 하나님께서는 공격하신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의 경제까지도 지금 손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그 우박 이후에 이제 농작물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데 겹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농작물을 아예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수확도 할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메뚜기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까지 그래도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라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팔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걷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메뚜기까지 보내서 이제 완전히 싹쓸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황충, 이 메뚜기 떼가 막 날아가는 본 적 있죠. 뉴스에도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더운 지역에서는 가끔 이런 황충, 메뚜기 떼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인간의 손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메뚜기들 한번 훑고 지나가면은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없다고 해요. 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볼이라든지 이런 벼라든지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애굽이 망했다고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애굽이 망했다. 애굽이
망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했잖아요. 누박이 오고 그다음 메뚜기 때가 오고 이제는 더 이상 뭐 한 해의 수확도 없고 또 백성들조차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경제가 마비가 되겠죠.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속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도대체 바로라는 사람은 뭐라고 있는 건지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라는 이 왕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재앙이었죠. 여덟 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올 때까지 오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이 자신들이 믿던 그 신이 주관하여서 자신들이 한 해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었고 그 신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병도 걸리지 않고 아픈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 전에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죠? 어둠이었죠. 어둠의 재앙이 옵니다. 이 어둠의 재앙은 뭘까요? 말 그대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앞에 바로 이 눈앞에까지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떤 공간에 있어 본 적 있죠? 있나요? 그랬을 때는 정말 눈앞에 있는 것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은 어떤 신과 대결을 하신 걸까요?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신. 태양신은 애굽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는 신이었어요. 라라고 하죠. 라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재앙을 통해서 결국엔 바로 왕도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자신도 한낱 인간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 떠나게 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뭐라고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고 이제는 아는 거예요. 자기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내가 죄인이니까 이 재앙을 속히 떠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죠?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는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경주고 약주고 다 하신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바로가 고집이 세서 분명히 그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 나중에 내가 죄를 고백하면 되지, 내가 나중에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 어떤 분이 와서 믿음을 권하고 믿으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랄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홉 번째 재앙이 오기 전까지도 바로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스스로 완악해졌어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기회를 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믿으면 괜찮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믿지 않죠.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좀 여유가 있게 되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전적으로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항상 날마다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봤던 이 재앙들, 그렇죠? 파리부터 어둠의 재앙까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저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세 번째 재앙까지는 온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리의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나중에 한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파리부터 어둠의 재앙은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딱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리 재앙인데 파리가 딱 고센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인지 애굽 사람이 사는 땅인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그런 재앙이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고 악성 종기도 마찬가지고 우박도 마찬가지고 메뚜기 떼도 마찬가지고 어둠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둠도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이 기록하듯이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믿음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 고백이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구심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는 거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바로가 처음에 여호와라는 그 신의 이름을 말했을 때 바로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 신은 들어본 적도 없다. 모세와 아론을 면박줬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바로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습니다. 저를 왜 보내셨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발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바로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그들을 벌주지 않으셨어요. 하나씩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자신이 어떠한 여호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권하시고 권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은연 중에 막연하게 하나님은 무섭고 또 우리를 벌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례차례 하나님 방법대로 이뤄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도면밀하시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올 때 거기에는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작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 수많은 다른 족속의 사람들도 나왔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로 자손들에게까지도 입혀지고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을 잊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존재하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자손들에게도 읽히게 하고 또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심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손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또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 읽었으면 하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게 하는데 좀 참고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양한 신앙이 있고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창조론 연대기라든지 이런 세물표 플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런 책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또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인당 이런 책, 또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신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과학시대 발달한 이 시대에 과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가야 될 것인가를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서울대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 계시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의 신자로서 신앙을 이어오셨고 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물리천문학부 교수로서 이런 책들을 기록하셨어요.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혹시 서울대 가는 우리 학생들이면 나중에 가시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예전에도 말씀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신의 언어, 여러분들 DNA 아니죠? DNA 인간의 그 개념 지도를 지금 다 파악을 했죠. 그것을 지도에 그러니까 이끌었던 과학자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도 무신론자였다가 자신이 그 DNA 인간 개념 지도를 연구하면서 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책들을 좀 보면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읽었으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학이라는 건 배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과학 따로 신학이라는 걸 따로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와 저는 별개 잘못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더 발견하고 더 가깝게 갈 것인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또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